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시대 이방의 선교 역사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선교의 대표적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긴장과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은혜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그것도 심하게 다투었다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바나바는 이전에 함께 선교 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어떻게 데리고 다시 또 가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겁니다. 확실한 사람과 함께 가서 선교에 집중하자는 것이고, 바나바는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자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둘 다 각각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바나바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하자는 대로 다 했을 겁니다.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선교 왔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옆에서 바울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바나바의 의견을 거부합니다. 왜냐? 새롭게 가는 선교가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 파송받았지만 2차 선교여행은 바울 자신이 계획한 선교입니다. 자, 36절을 다시 보시죠.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바울이 이제 능동적으로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 현장의 전면에 바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선교 여행에 그 전에 마차를 빚었던 그 마가라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선교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선교팀끼리 마음 맞지 않으면 그처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갈랐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다툼과 갈라섬이 당장은 분열처럼 보이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의 확장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41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반대되는 상황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어서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들은 견고하게 섭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의 장소를 흩어져서 선교함으로 더 많은 선교지를 둘러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선교 갔으면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로 인해 선교가 확장된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누구를 새롭게 만나는지를 보죠. 먼저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디모데와 바울 두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스승을 만난 것이고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를 통한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믿음의 제자를 만나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참 좋은 만남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더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전에 선교했던 곳에 가서 위로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선교의 확장을 이루신 겁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만난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디모데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디모데밖에 이렇게 편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한 만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인해 선교에 큰 차질이 있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선교의 확장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막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막힘이 하나님의 새로운 열림이 되는 사역이 바울의 선교에서 계속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자, 6절에 7절을 내려가 보시죠. 6절에서 7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십니다. 대신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방향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틉니다. 바울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전혀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우연하게 만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13절에서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가서 보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바울과 실라가 나간 겁니다. 근데 강가에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물어봤겠죠? 물어보면서 기도 처소만 물어봤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누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의 집이 마게도냐 지역 선교를 하는데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처음에 바울이 주도한 것 같았으나 결국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지금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 선교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지만 크신 구원 계획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여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막으심은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한 준비인 겁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2차 여행 선교를 준비했겠지만 결국 그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할 때 나의 막힘이 하나님의 열림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막힘처럼 보이고 내 삶에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새로운 은혜의 길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막힘이 막힘으로만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열림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끝인 것 같고 막힘인 것 같으나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며 열림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계획한 것 같으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막힘처럼 보였던 것들이 새롭게 뚫리며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